지난 주간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이번 주간도 무척 더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폭염이 아주 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주가 제일 더울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한턱 쏘았는데 오늘이 더 덥다네요. 그랬더니 오늘 선교팀에서 미숫가루를 시원하게 대접한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드시고 여러분 무더위를 좀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시며 선교 후원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무더위 속에서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드리면 톡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분노감들이 많고요. 이 무더위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인생이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폭염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폭염이 심해서 심지어 바닷가에 물고기를 또 폐사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폭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적응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힘들고요. 또 겨울은 혹한기여서 또 춥습니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외국에 제가 생활할 때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기후가 좋은 날은 그날이 그날 같아서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매번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리 준비하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부임했을 때 이 계절 감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택이 덥기도 합니다만 또 춥기도 합니다만 미리 그늘막을 쳐야 되는데 언제 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참 더울 때 쳤어요. 그랬더니 그 더위가 더 덥더라고요. 올해는 좀 미리 깨달아서 미리 쳤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똑같으면 준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매번 달라지는 삶 속에서 마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준비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또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면 나는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준비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매번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나 또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요? 아이스크림 콘을 먹을 것인가? 아이스크림 바를 먹을 것인가? 두 개 다 먹을 것인가? 요즘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게 먹어서 속이 후련하고 몸에 보양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몸에는 별로 안 좋은데 차가운 거 들어가면 안 좋은데요. 냉면을 먹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매번 인생은 이런 갈림길에 있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 그렇고요. 또 중국집에만 가면 고민됩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이요? 짜장면을 먹겠다고 결정해 놓고 나면 짬뽕이 먹고 싶어요. 또 짬뽕을 결정해 놓고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짬짜면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짬짜면을 시킬 정도로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대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대전에 표집하는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길은 유성으로 통하더라고요. 나가서 오른쪽을 봐도 유성, 왼쪽으로 봐도 유성. 그래서 유성이 중심가 보다 할 정도로 유성으로 표지판이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선택하고 나서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후회요? 저쪽으로 갔으면 길이 좀 덜 막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켜집니다. 그래도 때로는 길이 막혀서 미리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죠. 내가 아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내해 주는 길로 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매번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도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떤 학교는 코딩만 하는 학교, 또 어떤 학교는 요리 전문화 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해서 내 길을 먼저 닦아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그냥 학생들과 즐겁게 생활하다가 인문계를 가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매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나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었으면 괜찮아요. 좋은 선택이고 결과가 좋으면 잘 선택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걸 선택했더라면 어떨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매번 남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더군요.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백마탄 왕자 만났을 텐데. 여러분, 백마탄 왕자 못 만났을 거예요. 더 나쁜 사람 만났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렇게 인생이 저희 아버지 만나서 잘 사셨어요. 그런데도 좀 자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저희 이모가 그러시는 거죠. 야, 니네 아버지 안 만났으면 니네 엄마 잘 나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나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일어나지 않은 일, 선택해서 그 길을 잘 온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인생의 후회감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회 속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때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때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 뒤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 보면 사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선택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선택에서 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나갈 텐데. 아니, 잘 못 나갔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내 배우자, 내 가족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최고의 선택을 했다면 그 최고의 선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참 아쉬운, 안타까운,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전 지역에서도 학교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선생님을 칼로 찌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는 길,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런 공포감이 우리 사회만 점점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도사님과 또 부목사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르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애들은 자폐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자폐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천적인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자폐 증상은 보통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애, 그리고 상동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동적 행동이라는 말이 낯설을 텐데요. 저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의미를 갖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상동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선천적인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무척 어렵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집단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르신들과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보더라도 맨날 그것만 보고 있고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종종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또 꼭 많은 어르신이 아니더라도요, 음악을 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을 듣고 다니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갈 정도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이만저만 하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고 가는데 주차가 방해될 정도로 주차장을 막아놓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하기가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씹는 거예요.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가다가 뵙고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번쩍만쩍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집단 자폐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스스로 고립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립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사람의 대화를 하고 온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보의 문제, 또 우리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끼리끼리의 문화, 그리고 비교 문화, 이런 수많은 사회적 현상으로 이것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 답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죄는 왜곡하고 핑계대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함께 있잖아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고 선합니까? 안 착합니다. 어른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른은 교육되어서 다른 사람 사정을 봐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지겨운 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쁜데 부모 사정 봐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할 일 해주냐? 안 합니다. 본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무척 분노감, 좌절감, 실패감, 갈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죄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죄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저녁에 늦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브라질은 총기가 있고 가끔 뉴스에 보니까 무척 불안한 나라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경찰들이 맨날 총 갖고 있고요. 경찰들이 이 방탄복을 맨날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편했는데요. 안정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외국은 굉장히 불안하고 브라질 다 총기가 자유가 있으니까 전 총 본 적도 없고요. 갖고 다닌 적도 없어요. 경찰들이 총 갖고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총기가 자유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곧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 달이면 우리나라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물어봤더니 분노감이 많아서 그냥 다 쏴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들을 봐보세요. 끄떡하면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외국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통역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끔찍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욕할 때 죽인단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끄떡하면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총기가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총보다 더 무서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인격살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은 크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당했던 욕설과 그런 인격살인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자신의 인생을 무척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죄가 용인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해도 괜찮고 그리고 함부로 해도 괜찮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만연되어져 있고 그 죄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음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한 행동, 죄로 인한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끊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죄가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갈등하기 때문이죠.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는 죄가 왕 노릇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 노릇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픈 역사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자유국가가 되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괜찮은 사회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면면에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신분 세탁과 자기의 삶을 용인하고 아는 사람이면 괜찮고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 그런 사회가 용인되어 버려서 사실 한국 사회는 죄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감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노감들이 가득 차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서 좀 부딪히거나 뭐하면 I'm sorry, 미안합니다 하면 넘어갈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분노감과 갈등감과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작은 일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입술에, 내 걸어가는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의 세상 가운데 이 화평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서로 화평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분노감,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죄지음과 잘못됨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와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사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말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기에 그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살며 내적으로 평안할 것이고 그 평안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인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그 복음의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도 그런 평안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평안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안의 분노감과 좌절감과 상처가 우리를 가득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이 비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고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여건들이 크게 좋지 않더라도, 또 삶의 여건들이 크게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고아원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한 일을 매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을 안아보면 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짐 당함의 기억이 무척 아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입양이 되어서 잘 성장했다 할지라도 내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서 무척 갈등하고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모, 그리고 그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좌충우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버텨주시는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 공포감을 조성하고 죄가 만연해가는 그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주가